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인가? 이 시대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될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능으로 교회를 섬겨야 할 중직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이산 저산에 들리던 기도의 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부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위해 한 끼 굶으면 사람들은 육신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배고파서 참지를 못합니다. 또 혼을 위해서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때로 좋은 영화를 보고 또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합니다. 혼에 대해서도 그런 생활을 못하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삶에 즐거움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영을 위한 시간에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밀려납니다. 당장의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은 상실되고 교회의 생명력도 자연적으로 상실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또 시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해야 할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또한 시급한 일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은 날카로운 믿음의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살립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민감해집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의 즉위에서 29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각종 우상을 모두 부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잘라버렸습니다. 심지어 모세시대의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모세의 놋뱀을 부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분명히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세라 상이나 바알의 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교적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그 놋뱀을 제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저항의 소리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놋뱀을 부수고 아무 가치 없는 놋덩어리로 만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반대하는 세력 앞에서 그는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세의 놋뱀은 우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은 바로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의 부재로 인해 비극을 맞이한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먼저 손을 대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음행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만약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벗겨버리고 근신토록 했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 감아줍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성도의 기도 소리를, 한나의 기도 소리를 술에 취한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한 상태였습니다. 기도가 죽어버린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날에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오늘날에도 엘리 제사장과 같은 양상이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일부 대형 교회 목회자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목회하는데 고생했는데 너는 고생하지 말고 내가 이루어 놓은 목회 위에서 평탄하게 목회해 라는 것이지요. 과연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실한 종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세 자녀들에게 31억 원 정도를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31억 원은 그의 재산의 4,600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 14조 원은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기도가 식어질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된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서 그것을 준비했지만 그것을 막아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또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보냅니다. 그 사네립은 또 라기스를 공격하고 휘하에 있는 장수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서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에 있는 참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증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립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중요한 기도를 올립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성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우상의 산당들이 그대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유다에 관행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척결하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던 장벽, 죄의 장벽을 제거한 일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도의 태도는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 성결의 문제는 최우선적인 문제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업적보다도 이 땅에서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영적인 성결을 통해 응답받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종교적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속의 찌꺼기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세계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이런 환경의 시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꾸준한 기도의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위기 상황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애굽이나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정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그런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야말로 어떤 사탄의 세력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우리 32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서 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루의 사느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그 왕이 돌아가서 그의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시리아는 나라의 기운이 쇠하게 됩니다. 결국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도들 중에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걱정은 기도가 멈추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의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당이야말로 가장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히스기야를 통해 그의 생명을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음의 예언이 전달되고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길 것을 권고받습니다. 그 죽을 병 앞에 있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겠습니까? 이사야서 3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시 그의 기도의 핵심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한 야고보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참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의 고백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는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기적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말씀은 또한 경건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 집중한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의 두 가지 실천을 요구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타락한 육적 가치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이것을 지켜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도 경건에 대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 기도의 깊은 단계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경건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자들에게 응답의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하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에 99년 만에 개기일식이 있었는데요.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10도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징조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사시대 기드온에게도 승리의 보장으로서 징조를 보여주셨죠. 하루는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다른 데는 다 건조한데,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일은 양털은 건조하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기드온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이틀 동안의 그 경험, 그 징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그 군대를 무찌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그 확신의 징조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징조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왕,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것은 왕이 한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왕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써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속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행함과 아버지 정말 그 신앙이 아버지의 일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응답되는 기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기도,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기도,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